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며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저는 계속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이 상급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소개해 드릴까? 결국은 제가 저희 아이들, 저희 자녀들에게 소망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원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인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가치가.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지만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상급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앙의 행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심판자거든요. 심판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법적인 것을 잘 모르지만 뉴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영화 중에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검사가 자기 선배 검사에게 지금 이게 너무나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거면 이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판사가 인정해 줘야지 증거가 되는 것을 모르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들 일단 그렇잖아요.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 이거 정말 확실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판을 하게 되어지면 검사는 이거 확실한 증거인 줄 알고 얘기를 해줘도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것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가치한 것이 되어져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고 다 심판대와 위에 서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게 요즘 저의 관심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진 것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안 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사야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이다 보니까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망률이 낮아요. 그러나 유럽, 선진국이라는 유럽도 수백만의 사람이
죽음을 당해왔고, 지금 또 이제 동남아시아 어려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정부에서 해주지 못하니까 개인들이 산소통을 사고 산소를 본인들이 구입하고, 저는 그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산소통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옛날 생각을 하면 가스가 있는 것처럼 뒤에 부탄가스도 있지, 그거 있는 것처럼 그 통이 쭉 있는 거예요. 저기 왜 있을까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좀 통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산소통이에요. 산소통. 병원에서 해줄 수 없으니까. 지금 미얀마가 급속도로 확산이 돼가지고 우리 교민들도 산소통을 못 구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미얀마에 있는 교민들 두세 분이 코로나로 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전 세계적인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기 원하는가? 결국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다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할 뿐이죠. 언제인지 알지 못해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죠. 반드시 오는데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 산소만 가족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내 환경,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바울조차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가 있느냐?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가택 연금과 같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르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고자 떠나 있으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시험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 생활한다라는 뜻을 무슨 말이냐? 시민으로 행동하라, 시민으로 살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 시민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민답게 살라는 것이죠. 노빌리스 오빌리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의 상하는 도덕적 의미를 지는 것, 그것이 서구권에서 있죠. 왜?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과 같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이 전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원래 정확한 단어의 뜻은 퓨뉴마예요. 한 영으로, 한 성령으로 서다. 이 서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정죄하다, 참다, 견디다, 굳게 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합당의 생활이 지금 무엇이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쓰는 거, 나 혼자 잘 사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 혼자 견디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협력하는 거예요. 이 협력하는 것이 신하들레오인데 무슨 뜻이냐? 함께 씨름하다, 협동자가 되다, 힘을 같이 하다.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단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가 이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교회 사업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 그 정도를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에 협력하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절대 못합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함께 싸우는 것이고 함께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 씨름해야 되고 함께 힘을 합해야 돼요. 세 번째가 28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며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세 번째가 뭐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않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놀라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놀라게 하다라는 단어 퓨트로마인데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지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합쳐지냐? 침뱉다, 깜짝 놀라게 하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침뱉으니까 놀란 것이죠. 그래서 단어가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으니까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무슨 일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 대적하는 자를 뭐 했어요? 침 뱉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놀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대적하는 것,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 그것 때문에 놀라워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세상이 공격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놀랄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고난이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대적이 일어나는 고난이 있는 일, 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대적하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고민되십니까?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의 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데 실제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로 말할 수 있느냐? 고난당하면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 구원받은 확실한 표기다. 이게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네가 대적을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너에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왜 이 고난이 안 없어집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적이고 우리의 관심인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말한 바울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저는 정말로 최근에 상급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켜 드릴까? 사실 그 고민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이해돼야지 그렇게 사니까. 정말 바울은 고난이라는 감옥이라는 이 문제, 내 앞에 부딪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이해를 했길래 이게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아, 나한테 고난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없는 것이 좋은 것인지 냉정하게 또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영적인 어려움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나에게는 왜 이런 것이 있는가? 다른 사람 없는데 나는 왜 귀신이 보이고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나는 왜 그러느냐?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깨어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퀴즈 같은 경우에 보게 되어지면 퀴즈를 내는 시험이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세상 안에서도 하나는 뭐냐? 합격하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합격하기 위한 시험에서는 어느 점수를 반드시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60점이다. 그러면 무조건 60점을 맞아야 돼요. 61점 맞든지 62점 맞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100점 맞든지 상관없어요. 60점은 넘으면 돼요.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찌하든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험이 쉬워야 돼요. 왜? 60점 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100점 맞은 건 의미 없어요. 이것이 무엇과 똑같은 거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는 엄청 구원의 믿음이 있으니까 든든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커트라인 60점이면 100점 맞은 사람이나 60점 맞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 구원의 테스트에 내 생명을 바쳐도 60점을 못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바쳐도 60점을 못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맞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서 100점에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61점 맞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맞추는 만큼 주는 시험이에요. TV에 프로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시험 문제를 맞추면 맞추는 것 따라서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물어볼게요. 그 시험은 보는 게 나을까요? 안 보는 게 나을까요? 내가 맞추는 만큼 나에게 선물을 줘요. 그러면 그 시험은 보는 게 나을까요? 안 보는 게 나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보는 게 나아요? 안 보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맞춘 만큼 준다고. 그냥 아예 안 보고 안 받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맞춘 만큼 받는 게 낫겠어요? 아마 제가 지금 여기서 여기 TV 화면에 문제 퀴즈를 내놓고 뭐 여러분 맞추면 TV, 냉장고 이렇게 다 상품 걸어놓으면 여러분 다 저보고 그럴 거예요. 더 내게 달라고. 그것은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맞추면 다 내 거예요. 내는 게 낫겠어요? 안 내주는 게 낫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걸 감당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상을 주기 위해서. 그 철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실제 삶이었어요.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고 모든 사도들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해야 될 것 똑같이 주어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29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믿음만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카리조마인데 호의로서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다 무료로 주다 수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세번역은 번역을 했더라고요. 세번역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특권이라고. 특권. 고난이 특권이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원한 상급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고난 속에서도 버텨내는가? 무엇 때문인가?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저는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세번역 성경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오늘 계속 찾아봤어요. 특권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없어요. 언어 안에 특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은혜로 주신 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것이.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것. 믿는 것이 특권.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특권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은 특권이라고 인정합니다. 고난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내 신앙을 지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세번역을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고 또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소문으로 듣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소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바로 투쟁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은 이긴 만큼 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그 싸움, 이긴 만큼 여러분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실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고난이 없는 건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있는 것은 싸우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주석가들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영적 싸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실제 삶의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제 감옥 속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는데,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왜 감옥에 있습니까? 라고 삶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싸움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해석은 무엇이냐?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보게 만드는 사단이에요. 저는 이 영적 싸움을 사단과 나의 싸움, 이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직접 사단과 막 싸움 대항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사단이 나에게 던져져서 나를 미혹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구하며 살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 이 미혹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들의 삶의 자세는 어땠느냐?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게 사도들의 삶의 자세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세상에서 말하는 유익하게 한다,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어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가 메시아이니까, 예수가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예수와 함께하고 있으면 나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친척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청탁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누가 더 인정받을 것이냐, 서로 싸웠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합당한 자, 온전히 합당하게 여기다, 가치 있다고 여기다.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았던, 이 세상의 명예를 쫓았던 사도들이 오히려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쁘게 여겼어요. 고난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기뻐하노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한 것과 그것이 내 안에 실제인 것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내가 들은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나의 실제인 것처럼 착각해요. 지금 바울이 내가 환난받는 것, 궁핍받는 것, 박해받는 것, 공고를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바울은 실제 삶이에요.
내가 고난당하면 그것을 기뻐한 거예요. 내가 이거 기뻐해야 되겠다 결단 내린 것도 아니에요. 기뻐한 거예요. 바울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죠. 그리스도의 특권이란 것이 바울에게 실제였기 때문에 정말로 정말 나 이거 신앙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 주신 걸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고 실제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사람들이 인정해요. 사도들이 인정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내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였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의 정말 안타까운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며.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니까 슬퍼하면서 사실 또 예언을 통해서 막는 사람도 있었었고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데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 아프게 하느냐, 왜 내 마음과 마음의 충돌을 일으키느냐, 그런 뜻이에요.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 주를 위해서 죽는 거, 그것이 실제였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바뀐 삶의 자세는 주를 위하여.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얻을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하여.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어.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는 주의 것이요. 몸이 주를 위해서 했으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도들의 삶의 자세가 바뀐 건 주를 위하여. 그럼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사도들은 주를 위해서 했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환경을 바뀌어주세요 했는데 사도들은 주를 위해서 죽고 한다면 죽겠다. 이게 바뀐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왜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내렸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요. 베드로전서 2장 26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본은 히포그람모스란 말인데 밑에 대고 쓰는 복사 사본을 말하는 거예요. 복사본 똑같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제자들은 복사본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여기에 본을 끼쳐라고 했는데 끼쳐라는 단어가 히폴리파노인데요. 뒤에 남기다, 유언으로 증언하다, 끼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들은 왜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 주를 위해서 가치를 바뀌었느냐?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하려고 해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하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마땅하니라 오페이오인데요. 빚지다, 죄짓다, 해야하다, 매어있다, 직분을 당하다, 당연히 하다는 거예요. 빚지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바뀌었듯이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사도들이 주를 위해서 행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를 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이유 첫 번째, 주를 위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를 위하여 직임을 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삼다라는 말이 포이에오인데 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안수하다, 실행하다, 활동하다예요. 뭔가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주를 위해서 직임을 삼아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다 아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아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 네 번째로는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과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섬긴 것,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섬긴 것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위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바로 다섯 번째로 최고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신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확실한 증거,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주님의 존재하게 만들고 직임을 맡기시고 모든 걸 아시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참고 있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견디고 있느냐?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있느냐?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느냐? 주님 다 아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 에피디미아인데 동경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동경은 좋은 거잖아요. 뭔가 바라보는 것. 근데 뭐냐면 특히
금지된 것을 동경할 때 이 에피디미아를 썼어요. 나쁜 것을 동경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정욕, 욕망, 갈망, 욕심 이렇게 성경은 또 사욕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요. 땅의 일. 땅의 것으로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 사실 다 땅의 것이잖아요.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땅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울은 갇혀 있어도 영원한 것을 받기 때문에 이 갇혀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살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두 번째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환경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넘겨진다 파라디돔인데요. 넘겨진다는 뜻이 항복하다, 포기하다, 맡기다, 투옥하다예요. 예수를 위해 죽음에 항복하는 거예요. 우린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 죽음에 항복한다. 예수를 위해 죽음에 포기한다. 예수를 위해 죽음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죽음에 투옥한다. 예수를 위해서. 왜? 내 죽음을 항복하는 거냐? 바로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타나는 것인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인지. 나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우리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뭐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세 번째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이루려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 네 번째가 뭐냐? 말씀을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하는 그 일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전투를 하게 되어지면 이기는데, 전쟁에서는 지금 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는데 전쟁에서는 져요. 무슨 뜻이냐? 전투는 한 번 하는 거예요. 전쟁은 전투가 계속 모아진 것이죠. 그러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어요. 그것도 소리 소문 없이 도망치듯이 그들의 모든 무기 다 남겨두고, 탈레반이라는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그들과 전투해가지고 그들을 몰아냈다가
거의 대부분 몰아냈다가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의 기사에 보게 되면 많게는 80% 가까이 다시 탈레반이 점령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미군이 포기를 하고. 그래서 기사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머지않아 현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에 의해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기라든지 모든 것은 미국이 강하죠. 미국이 여러분 국방비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미국에 대한 평가를 낼 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국방비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제 유튜브 보면 들으실 거예요. 뉴스에도 한번 나와요. 천조국. 나는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천조국이. 좀 나쁜 의미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방비가 천조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천조가 어느 정도 비용이냐? 제가 알기에 국방비에 지출을 하는 1위가 천조국인 미국이고 2위부터 9위까지 합친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이야. 어느 정도 돈인지 알겠죠? 그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한테 전쟁에서 져서 너무 끝나게 되어졌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슬람은 자살, 폭탄, 테러를 합니다. 살려고 테러를 하는 게 아니고 죽으려고 테러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자살하려고? 왜 죽으려고 테러를 해요? 보통은 보세요.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 내 목숨을 바쳐야지. 그럴 수밖에 없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능한 살려고 하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요. 이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지 애초부터 다 포기하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슬람은 그렇게 해요. 애초에 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애초에 죽을 생각하고 해요. 저는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는 이해를 해요. 그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 왜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슬람에게 졌는지 철저하게 신앙을 가지고 나갔었던 십자군 전쟁이 처음에는 이겼지만 나중에는 졌잖아요. 결국은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되어졌죠. 이슬람에게.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고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이 안 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슬람에는 살려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전쟁해요. 우리 십자군도 성전이었고 이슬람도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슬람이 이겼습니다. 어린 저의 입장에서 학교에서 세계사를 통해서 배우면 사실 충격이었어요. 솔직하게.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한 전쟁인데 왜 나중에는 왜 졌을까? 왜 이슬람 이교대게 왜 졌을까? 이제는 알겠어요. 그들은 죽으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의 신을 위해서 죽으면 천국에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산다라는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걸 분명하게 믿기에 영화에서는 막 두려워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 자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이름에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기뻐해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큼이라. 나를 위해서 버린 자는 100배나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까? 말씀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기도 하고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결국은 뭐냐?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아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이걸 실제 믿어야지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산소학교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상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인생,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가장 존귀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주를 위해 살게 도와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실제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